우리가 이 시 여러분 딱 읽어 보시면 그 느낌이 오시죠? 뭔가 교훈을 주고 그렇죠? 뭔가 아주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딱 주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장르로 보면 지혜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뭔가 중요한 가르침들, 그러한 지혜들을 주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에 보면 이게 뭐 지혜라는 표현이 정말 등장하기도 하고요. 명철, 어떤 비유, 또 이러한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전형적인 지혜의 용어들이거든요. 지혜, 명철, 또 비유를 들어 뭐 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혜서에 나타나는, 또 지혜시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는 어떠한 지혜를 나누고 있느냐? 특별히 재물에 관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가진 어떤 한계들, 또 그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을 지적하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시편 49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4절에 보면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온 백성을 부르는 시인의 초청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시면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이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즉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보시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마 시인은 현재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원수들에 쌓여서 그들의 공격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말 그대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누가 봐도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공격에 어찌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어떤 비방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 그들의 운명은 지금 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무슨 재물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 힘으로 나를 억누르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 그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무슨 축구 게임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 내가 막 전반전에 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결론이 난 경기예요. 즉 내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진 경기를 알아. 저 적들이 저 상대가 우리 팀한테 진 걸 알아. 여러분 그 전반전에 지고 있는 그 상황 하이라이트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걱정 안 해요? 결론 아니에요. 그 결론에 대한 그 힘을 가진 특별히 재물을 가진 자들의 그 운명을 이 시인이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이 많음을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7절 8절에 나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해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는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재물이 많은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단지 재물이 많아서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재물 전공자 아닙니까?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재물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연구를 했어요. 나름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많은 자료들, 뭐 해외 자료들 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쓴 그 본문의 전도서 본문인데, 그러면 그 전도서가 다른 구약과 신약의 본문과 다른 어떤 독특한 부에 대한 관점이 뭐냐. 예, 요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알려면 이제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성경에서 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뭐 나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성경은요, 부를요, 그 부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겨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땅, 그렇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복의 핵심이잖아요. 땅이 뭐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재물이에요. 그리고 뭐 곡식들 또는 추수한 어떤 그런 풍성함들, 그 모든 것들, 예, 짐승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부 자체로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부 자체로 그것이 좋고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성경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핵심이에요. 재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취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재물을 가진 자들을 어리석고 악한 자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그들이 어리석고 악한 자냐? 그 재물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더 많이 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 자체도 문제인데, 그렇죠? 이러한 삶 자체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햇셋에 반하는 것인데, 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재물을 의지하니까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 그게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도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아니라, 이 부자들 특징이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 정직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왜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그 재물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들에게 남는 결국 결론이 뭡니까?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생명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어떠한 힘을 가졌든 어떠한 재물의 양을 가졌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죽음 앞에 패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값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부자여도 그가 어떠한 값을 치러도 그 생명 값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명값을 못 사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결국 죽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단순한 비유인데 너무 적절한 비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값은요, 인간이요 절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값은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이게 3단 논법 같은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 그렇죠? 2단까지 왔죠. 그럼 3단의 결론이 뭐예요? 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너무 단순한 그 생명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 뭘로만 치러요? 생명으로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 공식을 뒤집은 분이 있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그분의 생명값은 치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결론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된 거예요. 왜? 이분이 생명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치를 수 없는 그 생명의 값을 본인이 치르려고 재물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똑같이 재물 없는 자와 똑같이 미련한 다른
어떤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 37절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법칙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고, 또한 뒤집어 말하면 이게 우리 이 말들은 우리가 우리 존재가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집으면 우리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굉장히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그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뭐 하나님의 어떤 사랑 우리 보면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하나님 사랑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뭐 십자가 보면 막 이상한 막 저주 막 이런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이게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종교예요, 십자가는. 아니, 기독교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슨 어떤 종교에 갔는데 막 뭐 예배당 앞에 막 단두대 걸려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단두대 걸려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막 그 망나니들 칼 있잖아요, 이거 목 자르는 칼. 그 사형 도구잖아. 막 그런 거 걸어 놓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어떤 저주의 상징이고 그러면 죄의 상징인데 그게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지만 사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 이루신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시겠다. 퉁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어떤 값을요 반드시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 외상이 없어요. 그냥 야 알잖아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니들은 아무리 니들의 힘으로 해도 니들 능력으로도 너의 생명값을 치를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사실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 게 드러나잖아요. 별것 아닌 존재인 게 드러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다는 그러한 존재가 또 그 순간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진짜 알고 예수를 진짜 믿고 그 복음의 의미를 진짜 내 영혼에 부딪히면요. 이 역설의 뒤집어짐이 나타나요. 그 너무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제대로 부딪혀 버리면 아주 역설적인 그 역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진짜 복음이 이거죠. 재밌어요. 알면 할수록 재밌어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이 있으니 그가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현실, 즉 이러한 인간의 그 현존, 그 본질적 현실을 이어지는 11절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11절 보시면 사람이 땅을 찾아야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뒀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재밌죠? 너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땅은요 모든 부의 상징이자 근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인간의 그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땅 등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땅 등기해 보는 거.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의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의 소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소원이 여러분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의 땅을 등기해 놓는. 너무 재밌는 표현을 했죠. 그들이 예를 들어 수많은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놔도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오래 머물 땅이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입니까? 정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실이에요.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예를 들면 평생이라 뭐 한 70 년, 80 년을 평생을 노력해서 여러분 내가 내 땅을 등기해도 내 평생의 그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어디에 머문다는 거예요? 무덤에 머문다. 아주 비유적으로 너무 재밌게 그러나 너무 섬뜩하게 사실 표현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의 가치를 그 현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모두가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뭐 또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살아도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잊지 이것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신을 믿는 사람,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시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절 15절은요. 이 어리석은 자들과 반대되는 그 정직한 자들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4, 15절 보시면 그들은 양처럼 수울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치들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울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 좀 섬뜩한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수월로 끌고 간다.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음부라고 표현돼.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약간 지옥이랑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옥은 약간 물론 이제 수월도 약간 좀 저주받은 어떤 곳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시작에는 지옥이랑 조금 다른데 뭐 비슷하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쨌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그게 수월이에요.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래서 수월로 인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는요 이미지가 좋잖아요. 목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디를 이끄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생명을 이끄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목자를 안 따라가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왜? 목자는 항상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게 목자인데 그러니까 목자는 사실 생명과 연결이 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서는요. 목자를 죽음과 연결시켜요. 근데 왜 이 죽음의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재물을 의지해요. 너무 재밌죠. 그런데 아침이 오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이 오면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아침이 오면 마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침이 오면 정직한 자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그 재물을 의지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인은요 이 재물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20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마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네. 여러분 이게 딱 우리 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늘 경험하는데 자꾸 잊어버린 현실. 그러나 분명한 현실, 엄연한 현실 뭡니까?
불을 가진 자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이 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좋은 집을 사는 사람들,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 좋은 뭐 어떤 직업과 뭐 이런 사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스스로 이렇게 초라해지고 작아짐을 안 느끼면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믿음이 좋든지 정말 자기 판단을 못하는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든지 이것도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마라. 초라해지지 마라.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의지한 자들의 결론은 진정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부와 모든 성공이 결국 죽음 앞에 그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이 시는요, 이 부와 죽음을 연결시킬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야, 그 저기 뭐야. 어차피 저 멀어봤자 소용없어. 결국 다 죽어. 되게 유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돈만 사람한테 막 돈만 사면 막 의식되고 있어요. 내가 약간 초라해져. 근데 막 옆 사람한테 쟤 어차피 죽을 거야. 이거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사실 그 위로도 안 돼. 어떻게 보면 크게 위로가 안 돼. 뭐 나도 죽는데? 나도 죽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시인은 이 불을 가진 자의 결론을 죽음과 연결시킬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알려면요. 왜 사람들이 불을 모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불을 모으려고 할까요? 부에 집착하는 것의 그 근원으로 가면요. 그냥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두려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이 주도권을 내가 내 삶에 평생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쥐고 싶고 싶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제목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이 미래 위험으로부터 미리 준비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어릴 때부터 돈이 중요하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재물이 중요하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모으려고 합니다. 그게 핵심이 뭐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인간 안에 이러한 욕망들이 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들이 이게 좀 굉장히 좀 약간 철학적이고 깊이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욕망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느냐는 그 원인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재물을 모으든지 신을 의지하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즉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수요일에 나오지 않아요. 수요일까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모으세요? 하나님이 돈 걱정하세요? 하나님 뭐 재물을 모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쫓으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완전 다르죠. 왜 다를까요? 성격이 달라서? 그게 아니에요. 존재값이 달라서 그래요. 그분은 영원하시잖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소유로서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창조주니까.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개념이 달라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좀 너무 안 어울리죠, 하나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각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값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인이 유치하게 야 어차피 돈 많은 자도 다 죽어 이러려고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 토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사실 진짜 더 죽음을 맞아. 이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셔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되게 깊은 얘기예요, 사실. 죽음의 문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재물을 의지하지만 오늘 이 시인이 그 삶에 너무나 비참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죽음의 문제와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재물을 의지하지만 사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진짜 결론은 니들이 그렇도록 피하고 싶었던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재물을 가진 자 앞에 초라해지지 말아야 됩니까?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좀 모자라서 없다라고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갑에 돈이 한 1,000원만 있어도 여러분 전 세계 부자의 한 10% 안에 들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엄청 부자예요. 우리 뭐 지금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이러면 거의 한 2, 3%예요. 전 세계 부의 2, 3, 이 부자 순위, 여러분 지구 인류를 70억, 80억 되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쫙 세워놓으면 여러분은 최상단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내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컴퓨터도 있고, 집에 가면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장실도 따로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 스마트폰이 컴퓨터예요.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그 화장실 저기 밖으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화장실 밖으로 다니십니까? 뭐 볼일보러 집 밖을 나가서 어디 가야 돼요? 뭐 걸어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네 최상이 내가 귀찮아서 밥을 안 먹지 밥이 없어서 밥을 안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 차리기 싫어서 밥을 안 먹지 때로는 굶지 내가 진짜 밥이 없어서 굶는 적은 없어. 네, 네. 그거 우리 지금 상위 한 2%, 3% 보자.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좀 어려운 데서 예배 드리시는 거기서 예배 받으시고 오신 하나님이 진짜 깜짝 놀라세요. 야, 니들이 돈이 없다니. 내가 지금 저기서 예배 받고 왔는데 야, 니들이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걔네들 기도 들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저렸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때로는 돈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초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약속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게 무엇인가? 그걸 잃어버리면 늘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기억한다. 다시 내 존재 가치를 거기서 다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 초라해지지 않는다.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돈 앞에 여러분 그 찰나의 것에 여러분 그것을 갖는다 못 간다 더 많이 간다 못 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돈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텐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피해야 될 인간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이냐면요. 돈을 막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는 인간도 피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돈 별거 아니야 이런 인간도 여러분 길게 보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만큼 위선적인 사람이 없어. 그쵸?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위선자든 위선자 아니면 진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쵸? 왜?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돈 중요하지 않고 이런 인간들 보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위선 아니면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지혜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과 깊이 관계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돈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돈 중요합니다. 돈 정말 예, 중요하고 예, 가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돈이 너무 중요한 건데 돈 때문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돈이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데 그것만을 위해 살다 보면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더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너무 많이 그런 예를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돈 거기다가 진짜 중요한 예를 들면 뭐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이런 사례는 여러분 뭐 며칠 갔다가 실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돈 때문에 자신의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려요. 자신의 생명을 막 소비하면서까지 여러분 예,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래서 나가서 초대해 와라 사람들. 근데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거절합니까? 뭐 저 결혼해가지고 그 와이프랑 있어야 돼 뭐 이러고 뭐 소를 샀는데 소 시험해 봐야 돼 뭐 이러고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밭 산 것도 뭐 나가봐야 되고 주인이 그 잔치에 초대하는 그 거절의 내용이요. 무슨 심각한 죄를 짓는 것들이 아니에요. 나 뭐 나이트 가서 춤춰야 돼요. 나 뭐 술 먹으러 가야 돼요. 나 뭐 어디 뭐 나쁜 짓 하러 가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상 있잖아요, 일상. 먹고 사는 일상.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서 그 잔치 갈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대단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중요한 가장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게 여러분 내가 더 나쁜 일을 하고 더 나쁜 놈이 되어서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다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우리의 생각 그냥 잘 먹고 또 잘 살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돈이 가지는 가장 큰 이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원래 떠날 사람들인데 계기가 맞아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더 잘 그러니까 있을 때
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붙들고 잘했다면 우리가 그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더 나쁜 놈이 됐을까요? 더 나쁜 짓을 하려고 했을까요? 교회를 떠나서 더 나쁜 사람이 됐을까요? 그쵸. 모르지. 모르긴 모르지. 그치. 모르지. 우리가 뭐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사실 거예요. 똑같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실 거예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재물이 부족할 수 있죠. 재물이 부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재물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재물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채워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추구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계기들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하나님 때는 우리의 삶에 재물의 부족함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나님 잠깐 제가 마음 변한 게 아니라 잠깐 지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거 채워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잠깐 뒤에 계세요. 제가 이따가 다시 올게요. 나중에 돈 더 채우고 좀 채워주면 다시 올게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그 재물의 부족함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야 된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돈 몇 푼 더 채우는 것보다 여러분 그게 진짜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때론이 아니죠. 우리 예배 때 헌금하잖아요. 우리가 뭐 11조 내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11조 하면 내 재정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표정이 안 좋으시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잔고에서 마이너스예요. 아니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적금 붓고 뭐 뭘 해도 그것도 마이너스면 다시 돌아오고 여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은 아니에요. 11조는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왜 마이너스 하는 행위를 우리가 원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마이너스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못 배워요. 이 말인즉슨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중요한 걸 배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더 채우고 채워야 내가 뭔가 더 중요한 아니에요. 뭔가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마이너스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절대로 뭔가를 배울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어요. 저는 헌금의 어떤 11조 이런 것의 의미가 전 거기 있다고 봐요. 그냥 뭐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모으시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11조 헌금 뭐 제가 어제 잠을 깊게 못 자가지고 오늘 자꾸 입이 꼬여. 희한하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면 자 11조 뭐 헌금 설교할 때 전 제일 열받는 게 이거예요. 그냥 툭 까놓고 뭐 교회 좋은 데 없습니다. 이러면 괜찮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거. 진짜 확답지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따위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없었는데 뭐 돈 갖다 바치니까 뭐 기분이 좋아 가지고 뭐 복 주는 이런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확답지가 않아요. 왜 지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심판받을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슨 돈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복되게 그러니까 복되게 한다는 게 내가 12조 얼마 냈으니까 더 많이 줘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그 마이너스에서 가능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교회 가는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뭐 후원하고 하잖아요. 늘 마이너스예요. 계산기 두들기만 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다 막아야 돼. 우리는 다 지금 외부로 나가는 그 성경금 뭐 구제하고 다 막아야 돼.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왜? 왜?
그게 우리 진짜 존재 가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그걸 싸우면서 그렇게 흘려보낸 그 마이너스가 우리 공동체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우리 시설 더 좋게 하고 뭐 의자를 좋게 하고 뭐 음향 시설 뭐 방송 시설 더 좋게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밖에를 진짜 중요한 교회 진짜 가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이너스 하면서 재정을 그게 우리의 가치를 진짜 지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일본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연초에. 완전 마이너스예요. 아 근데 가야겠더라고요. 이게 사인이 왔어 사인. 그래서 내년 2월에 가려고. 이번 주에 결정이 됐어. 이 얘기하려고 오늘 이 설교한 게 아니라 말하다 보니까 나오네. 예. 우리가 지금 한 5년째 못 갔잖아요. 19년부터 못 갔어요. 내년 되면 이제 5년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셔가지고 천국 가실 수도 있어서 안 돼요. 네, 가만히 못 앉아요. 네, 따로 얘기하세요.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돈 앞에 초라해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짜 초라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자신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건요. 재물의 유무, 재물의 더 많은 거 더 적음이 아니라 너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있는 이게 진짜 우리를 지킨다. 이게 진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초라해질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 돈 앞에 초라해진 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나 자신을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된 이 속전 오늘 말씀해드렸고 그 속전 우리는 절대로 치를 수 없는 그 속전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요. 그만큼 값비싼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 그러니까 초라해질 필요도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 될 때, 그 마이너스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게 우리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다. 이 믿음으로 돈 앞에 초라해지는 영혼이 아니라 돈 앞에 초연해지고 더 가치 있는 존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